마법이 지혜와 함께하는 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눈 내리는 산길에서 시작되는 한 평생의 복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해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줍니다. 사람이요, 가진 것이 없을수록 마음이 더 좁아지기 쉽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바닥에 서서 가장 큰 자비를 선택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호랑이 한 마리를 살린 노인 이야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살린 사람 이야기였더랬지요. 편안히 누우셔도 좋고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천천히 들려드릴 테니 오늘 밤도 마음 편히 쉬어가시지요. 그럼 지금부터 자비로운 노인과 보답하는 호랑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더랬지요. 그 노인은 말년이 참으로 편안했다고 말입니다. 해 질 무렵이면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답니다. 낡은 마루 끝 기둥의 등을 살짝 기대고 따뜻한 숭늉한 모금을 천천히 넘기며 마당에 쌓여가는 눈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지요. 눈이 내리는 날은 더 조용했습니다. 지붕기와 위로 소리 없이 눈이 내려앉고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그는 그 소리마저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 같았지요. 누가 찾아와도 크게 반기지 않고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웃어주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가 젊었을 적엔 바람만 불어도 삶이 흔들리던 사내였답니다. 쌀독은 비어있고 장작은 젖어 불도 붙지 않던 한겨울. 그날이 바로 그의 인생이 가장 낮았던 때였지요. 젊은 날의 그는 늘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장터에서 누가 크게 웃기만 해도 그 웃음이 자기 얘기인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말끝을 삼키며 고개를 숙이곤 했답니다. 빚은 손에 잡히지 않는데도 허리춤에 매달린 돌덩이처럼 무거웠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가면 이상하게도 길이 하나 보이더랬지요.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날이라서 오히려 마음 하나는 남아 있었던 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이 복의 문이 열리던 날이었답니다. 참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게 뿌리였던 것이지요. 노인이 젊었을 적 그는 원래 손재주가 좋았답니다. 나무를 깎아 문짝을 맞추고 깨진 바가지를 실로 꿰어 다시 쓰게 만드는 사람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더랬지요. 저 산에 손 한 번 거치면 물건이 살아난다고요. 그러다 욕심이 났습니다. 사람이요, 손에 재주가 있으면 마음이 커지기 마련이지요. 그는 장터에
나가 작은 장사를 해보려 했답니다. 나무로 만든 소반, 나무 그릇,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것들. 그걸 팔아 쌀 한 되라도 더 들여놓고 싶었지요. 그때 말만 번지르르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좋은 나무를 싸게 구해주겠다. 장터 자리를 잡아주겠다. 필요하면 내 이름도 빌려주겠다. 그렇게 달콤하게 말했더랬지요. 젊은 노인은 그 말을 믿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아껴 모은 돈을 주머니째 내어주고 말았지요. 사내는 돈을 받아 쥐고는 다음 장날에 보자며 웃었답니다. 그런데 다음 장날이 와도 그 다음 장날이 와도 사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건도 자리도 약속도 사라졌지요. 노인은 장터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날 이후로 노인의 삶에는 빚이 생겼습니다. 돈을 빌린 곳에선 문서를 들이밀었고 사람들은 혀를 찼지요. 노인은 밤마다 손을 씻었습니다. 돈을 건넸던 손이 부끄러워서 물에 문질러도 씻기지 않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래도 그는 버티려 했지요. 사람은 첫 번째 넘어짐은 다시 일어난다고 믿거든요. 하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 시련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답니다. 그 무렵 노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아직 어린 아이도 하나 있었답니다. 아이가 웃으면 집이 좁아도 넓어 보였고 아이가 자면 숨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놓이던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겨울 아이에게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겁고 숨소리가 자꾸 끊어지는 것처럼 가빠졌지요. 아내는 젖은 수건을 갈아가며 아이의 이마를 닦았고 노인은 바깥으로 뛰어나가 약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눈이 깊게 쌓인 산에서 약초는 숨어버렸고 마을 의원의 문턱은 멀게 느껴졌답니다. 노인은 허리를 굽혀 빌었습니다. 이만큼만 외상으로 해주십시오. 다음 장날에 갚겠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고개를 저었지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도 살림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아이의 숨은 조용히 멎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길게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창밖을 보며 손끝으로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기만 했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지요. 노인은 밤마다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내가 사람 말에 속지 않았어도, 내가 좀 더 벌었더라면, 그 생각들이 목을 조여왔지요. 사람이요, 가난은 배만 고픈 게 아니라 마음까지 갉아먹더랬지요. 얼마 뒤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기에 노인은 더 무너졌지요.
떠나는 뒷모습을 붙잡으면 남은 마음까지 부서질 것 같아 끝내 한 번도 잡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도 잃고 집도 잃고 마음도 잃은 채로 산 아래 움막에 홀로 남았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의 인생은 바닥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지요. 그날 아침 노인은 쌀독을 열어보았지요. 바닥에 붙은 쌀알 몇 개가 전부였답니다. 그걸 물에 끓여 죽을 만들었지만 숟가락이 바닥을 긁는 소리만 크게 났지요. 노인은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이 화가 나기 쉬운데 그날은 화도 나지 않았답니다. 그저 멍하게 비어있는 느낌이었지요. 그는 손바닥만 한 주먹밥 하나를 쥐었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은 생각했지요. 산에 올라 장작이라도 주워 장터에 내다 팔면 소금 한 줌은 살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눈은 잔잔하게 내렸고 산길은 미끄러웠습니다. 노인은 발자국을 하나씩 남기며 천천히 올라갔지요. 그 발자국은 뒤로 갈수록 선명해졌고 그의 숨은 앞으로 갈수록 가빠졌습니다.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 마음도 함께 날카로워집니다. 괜한 말 한마디에 상처가 나고 괜한 시선 하나에 가슴이 찌릿하지요. 노인은 그래서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말했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오늘만 지나면 된다. 그 말이 그의 입안에서 기도처럼 굴렀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산길에서 노인은 자기 인생을 다시 바꾸게 될 존재를 만나고 말았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날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사건이 많았지요. 그때였답니다. 덤불 너머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송이 사이로 검은 줄무늬가 스치듯 보였고 잠시 뒤 커다란 몸집이 드러났답니다. 호랑이 한 마리였지요. 그것도 상처를 입고 쓰러진 호랑이였습니다. 옆구리는 깊게 찢겨 피가 말라 있었고 앞발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눈빛은 살아 있었지요. 살아 있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노인의 다리는 순간 굳었습니다. 머리는 도망가라 외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사람이요, 호랑이를 보면 숨이 목으로 걸린 듯 답답해지더랬지요. 호랑이는 으르렁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몰아쉬며 눈을 깜빡였지요. 그 눈빛이 참 이상했습니다. 분노라기보단 살려달라는 눈빛, 그런 눈빛이었답니다. 노인은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반발 다가섰습니다. 눈 위에 피가 점점 더 번져가는 걸 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저것도 살려고 버티는구나. 나처럼 말이지요. 그 순간 노인의 마음 한쪽에서
작은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저것을 외면하면 나는 또 무엇을 잃을까? 그는 그 질문이 무서웠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잃는 것보다 마음이 다시 죽는 게 더 무서웠지요. 노인은 그 자리에 섰더랬지요. 도망치면 살 수 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오늘 하루는 무사히 넘길 수 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눈빛이 자꾸 발목을 잡았답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건 마른 주먹밥 하나였지요. 그날 하루, 아니, 그 이틀을 버틸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걸 주면 나는 오늘 굶는다. 그 생각이 목구멍에 걸렸지요. 사람이 배고프면 마음이 먼저 계산을 합니다. 손해냐, 이득이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계산 말이지요. 그런데 노인은 또 다른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굶는 건 익숙해도 저것이 죽는 건 지켜보기 어렵다. 내가 오늘 또 외면하면 내 마음은 다시는 살아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가 끝내 결심한 이유는 호랑이보다 자기 마음 때문이었지요. 그는 주먹밥을 반으로 갈라 조심스레 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작게 말했더랬지요. 호랑이는 으르렁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움직여 주먹밥을 입에 물고 조용히 씹었지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사람 아이가 밥 먹는 것처럼 얌전했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노인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져 버린 게 말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을 내어주면 이상하게도 자기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더랬지요. 그는 그 따뜻함이 오랜만이라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주먹밥을 먹고 나니 호랑이의 숨이 조금 고르게 변했답니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요. 노인은 알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밤을 넘기기 어렵다. 그는 산을 둘러보았습니다. 눈 속에서도 자라는 풀, 껍질을 벗기면 약이 되는 나무, 젊은 날 아내가 알려주던 약초들이 문득 떠올랐답니다. 그 기억이 참 묘했지요. 떠난 사람의 말이 이런 날에 다시 살아 돌아오다니 말입니다. 노인은 장작칼 대신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눈을 헤치며 약초를 찾았습니다. 손끝은 얼고 무릎은 젖어 옷이 무거워졌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마음을 내었으면 끝까지 가야 했거든요. 마침내 그는 잎이 두툼한 풀 몇 포기와 향이 강한 뿌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눈을 털어내고 돌 위에 올려지었지요. 딱 하는 소리가 산속에 조용히 울렸답니다. 노인은 눈을 한 움큼 떠
상처를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호랑이가 움찔하자 그는 낮게 말했지요. 아프지. 조금만 참아라. 그 말이요. 호랑이에게 한 말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한 말이었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아픔을 참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노인은 집으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를 두고 갈 수 없었지요. 그는 바위 아래에 몸을 웅크리고 낡은 겉옷을 벗어 호랑이 쪽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밤은 길었습니다. 노인은 잠이 들듯 말듯 호랑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칠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변해가더랬지요. 그 숨이 이상하게도 사람 숨처럼 들릴 때가 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노인은 괜히 마음이 놓였지요. 이튿날 호랑이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지요. 노인은 조용히 물을 떠다 주고 남은 주먹밥 부스러기를 모아 건넸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요. 마치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하듯 말입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노인은 마을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묻고 비웃을까봐 새벽에만 물을 길어왔지요. 사람 눈은 피하고 호랑이 눈은 마주보며 살았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호랑이가 눈을 감은 채 노인의 손등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그 작은 온기 하나에 노인은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감각, 그걸 너무 오래 잊고 살았거든요. 그때 노인은 알았습니다. 이건 짐승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살리는 일이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는 그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도 따뜻했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인의 배는 점점 더 비어갔습니다. 산에 머무는 동안 그는 거의 먹지 못했지요. 남은 것은 물과 간혹 산짐승이 남긴 뿌리뿐이었답니다. 새벽녘에 마을로 내려가 물을 길어오다 그는 사람들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힐끗 보더니 작은 웃음을 흘렸지요. 저 사람 산짐승이랑 산다더라. 미쳤다는 소문도 돌았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지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동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사람의 말이 배고픔보다 더 아플 때가 바로 이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노인은 바위 아래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짐승을 살리겠다고 사람으로서의 길을 잃은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마음을 파고들었지요. 배는 고프고 몸은 떨리고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사람이요. 굶주림 앞에서는
신념도 자주 무너지더랬지요. 그날 밤은 노인에게 유난히 길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바위를 때리고 눈은 얼굴을 후려쳤지요. 노인은 겉옷을 여미며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도 말이지요. 노인은 깜짝 놀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조금만 더 쉬어야 한다. 그런데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더니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다는 듯 말이지요. 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가 헛된 짓을 한 건가? 내가 괜히 살려서 저것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때렸지요. 그는 바람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이었지요. 사람이요. 이런 순간에 가장 약해집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아니면 외로움에 취해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때였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노인의 손을 힐끗 보더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지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노인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시험은 지금 이 순간까지구나. 그는 그렇게 다시 마음을 붙잡았답니다. 이 모든 일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욕심 많기로 소문난 그 장사꾼이었지요. 그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적 그 역시 굶어본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이요. 굶어본 기억이 깊으면 돈에 집착하게 되더랬지요. 그는 늘 계산했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법, 남보다 먼저 챙기는 법. 그러다 보니 사람을 보는 눈도 물건처럼 변해갔지요. 짐승은 가죽으로, 사람은 이용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에게 호랑이는 기회였습니다. 가죽 한 장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는 노인을 비웃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비라며 말이지요. 그날 밤 그는 덫을 준비했습니다. 밧줄을 꼬고 말뚝을 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세상은 결국 가진 놈이 이기는 거야 하고 말입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생각이야말로 자기 발목을 묶는 줄이 될 줄은 말이지요. 다음 날 장사꾼은 일부러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말투로 친한 척 말을 걸었지요. 산에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 내가 도와주겠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다. 그 말들이 꿀처럼 흘렀답니다. 노인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사람의 말은 혼자 있는 이에게 더 크게 들리거든요. 하지만 그는 장사꾼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 담겨 있었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만 돌아가십시오. 그 한마디에 장사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덫은 산길에 놓였습니다. 장사꾼은 웃으며 말했지요. 내일이면 끝난다고. 그 웃음이 이야기 속에서 오래 남아 있었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요. 사람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장사꾼이었지요. 자기 손으로 놓은 덫에 자기 다리가 걸려 있었답니다. 몸부림칠수록 줄은 더 깊이 조여왔지요.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누군가 살려달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산은 조용했고 눈은 그 위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놓은 줄에 묶일 때 그제야 많은 걸 깨닫더랬지요. 장사꾼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말과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가진 놈이 이긴다고 했던 말 말입니다. 그때 숲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분명했지요. 호랑이는 장사꾼에게 다가갔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보았지요. 마치 묻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살려야 한다. 그 한마디에 호랑이는 덫을 끊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밧줄을 단숨에 끊었지요. 장사꾼은 울며 절을 했습니다. 후회가 그제야 밀려왔지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노인의 움막 앞에는 사냥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것들이었지요. 호랑이는 말없이 산으로 돌아갔고 눈 속에 발자국만 남겼답니다. 그 발자국을 보며 노인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받기 위해 준 게 아니었는데 세상은 이렇게 돌려주더랬지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노인은 다시 말년의 자리로 돌아왔지요. 마루 끝에 앉아 손자에게 그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손자는 물었습니다.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한 적은 없다. 그날 나는 나를 살렸단다. 그 말이 손자의 가슴에도 천천히 내려앉았지요. 노인은 큰 부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굶지 않았고 외롭지 않았고 마음만은
늘 따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아이들은 그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진 걸 셈하지 말고 내어줄 수 있는 마음부터 보거라. 그러면 세상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눈은 다시 내렸고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에서 이어지고 있답니다.